함께 살펴볼 내용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에덴 동산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앞서 살펴봤지만 그때는 우리 서론 부분 살펴봤고,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의미와 상징들의 의미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에덴 동산이 설명하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 안에 있고, 또한 그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주어지는 목적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되기 원하시는지가 이 안에 다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디를 가는구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또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또 바람에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치 거울과 같은,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의 본래의 온전한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며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원본을 통하여 우리가 부족한 카피본이죠. 아직 온전치 않은 우리들이 이제 바꿔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에덴 동산에서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한 단어 좀 생각해 봅시다. 본문을 말하는 수정같이 맑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수정같이 맑은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오염이 없고 부패하지 않으며 또한 깨끗함의 정결함의 의미를 수정같이 맑은이라는, 아주 맑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새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곳이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물론 그 상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징성이 깨끗함과 또한 순결함과 또한 정결함의 상징이 수정같이 맑은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것이, 그럼 이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그럼 강이 흐르는 것이, 강이 깨끗하고 순전한 강이 흐르는 것이 사람과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안에 이런 강이, 깨끗하고 정결한 강이 흐른다는 의미는 에덴 동산 자체가 어떠한 상태이냐면 깨끗하고 정결하며 순결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가게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결한 곳이, 깨끗한 곳이, 오염되지 않은 것이, 부패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것이 없어진 곳이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될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그런데 수정같이 맑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에 대한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여기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옛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 새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그래서 새 에덴 동산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이라고 표현된 것을 첫 번째 살펴보면, 성경에는 생명수 샘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강이라는 표현도 써요. 강이라는 이미지는 샘보다는 큽니다. 크고 넓다는, 많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본문에서 보여지는 의미예요. 근데 이 이미지는 어디서 가졌냐면,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에서 이 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상징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에서 47장에 봅시다. 47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는 제가 타이피지라고 라고 합니다. 같이 붙어있네요. 예. 나를 데리고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천사가 지금 성전 문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문이에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거기 있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의 지방, 문의 아래, 지방 아래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나와요.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물은 누구냐? 하나님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 물이 5절 말씀에는 이것이 잠깐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커진지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없습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계속하고 있는데 측량을 마저 보니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강이 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점 물이 점점점 커지고 많아진다는 것이 강이 됐다는 표현 속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 물이 그러면 어떤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물이 하는 역할, 기능이 무엇인가? 왜 새 에덴 동산에 가로질러서 왜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에스겔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데 47장 12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라.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5절에 말하고 있는 성전 1절에 말하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이것이 능히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엇하냐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요. 또 고기가 심이 많아요.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심지어는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상징이죠. 세상의 상징입니다. 세상도 살아나고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은 뭐냐면 산다는 단어예요. 이 강물은 어떠냐면 닿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다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이 이 물의 이름이 뭐냐면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이. 생수의 강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력을 주는 강이라는 표현 속에서 생명의 수가 되는 것이. 생명수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것이 에덴 동산이 흘러넘친다는 것이. 왜 에덴 동산 1절에서 22장 1절에서 새 에덴 동산에 강물이 흐른다면 다 살아나는 것이, 즉 거기에는 생명의 풍성함들이 지속적으로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수강이 흘러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서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의 문 지방 아래 밑에서 지금 흘러나와요. 근데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서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즉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부터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곳이라는 곳이 새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옛 에덴 동산과 다른 점들은 이 에덴 동산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그 생명이 오직 한 나무인 생명나무 하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강 자체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것이 살아나며 생기 있게 되며 생명을 영원히 지속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새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다시금 부패함이나 상함이 없다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하나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보좌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좌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이 한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통치하시며 함께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곳은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 곳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생수의 강에서 또 생수의 강이 우리 성경에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수전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건기가 마지막 이를 때예요. 아직 메말라서 삐쩍 말라서 사람들이 이제 물이 빨리 오기를, 즉 하늘에서 이른비가 내리기를 막 소망할 때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39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즉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흘러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상징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우리는 사실은 생명의 풍성함은 아직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생명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 있지만 그 생명이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는 생명일 수 있고요, 의미 없고 활력을 잃어버린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얻게 되는 그 생명력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곤고하며 힘들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불구하고 평강이 없고 또한 만족이 없으며 우리의 영혼이 늘 염려와 근심과 곤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명력이 아니라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육이 완전하여 활기 있고 또한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생기 있고 또한 그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때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순결하여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온전함으로 살고자 할 때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힘있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죄를 능히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정확히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때마다, 또 어떠한 위기와 상황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즐거운 대로 또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싶다는 그 열망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아직 그 생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 생명이 충만해서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염려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또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또한 우리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결정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데, 그 생명은 어디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정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바라는, 또 우리 가운데 허락될 새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들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에 또한 새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아까 1절 말씀에 더불어서 흐릅니다. 그런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거 복수예요. 우리가 옛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 에덴 동산은 한 그루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생명나무가 얼마나 된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길 좌우에 쫙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명나무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타락함을 넘어서 생명나무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영원한 생명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누구나 다 보장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제약이나 어떤 금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고 얼마나 큰 회복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런데 또 하나, 그 다음에 생명의 풍성함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각 나무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마다 종류마다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힌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함으로 계속해서 열린다는 것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즉 각기 다른 열매들이 때마다 이것이 지금은 현재는 우리는 계절마다 각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가 되면 계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풍족하게 풍성하게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대요. 근데 이 부분은 에스겔서에 또 이런 부분에 구약에 있는 것이 성취된 내용인데요.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들과 같은 달아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47장에서 1절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1절, 5절, 그 다음에 우리가 9절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살아나는 강이 계속 흐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2절 말씀처럼 열매가 계속해서 달마다 맺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말은 성소를 통하는 건 하나님부터 나와서 생명이 계속 공급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본문에서 약재료가 되라고 표현했는데 계시록에서는 만국을 치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예요. 즉 생명나무의 생명나무가 잎사귀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많은 사람들, 만국이라는 표현을 계시했을 때 만국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고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2절 말씀이 1절 말씀도 그렇고 2절 말씀도 상징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정말 가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또 강이 있어서 다 그거 마시고 막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에요. 무엇이냐면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우리 가운데 알고자 하시는 것이. 근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치유한대, 만국을 치유한대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가고 이제 거기는 죄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악도 없고 불의한 것이 없어요. 거짓도 없고 다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정결하며 순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치료할 것이 또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온전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상처들과 또 모든 고통들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들에 대해서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새 에덴 동산에서 상징이지만 그곳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 땅에 살게 되겠죠. 모든 것을 복원하시는 후에. 근데 그때에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우리의 상처들, 고통받았던 것들,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그것들이 이 순간에 다 바뀌어서 기억에서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지껏 살아온 삶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뇌에서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싹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없어져서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없어졌거든요. 우리의 기억이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가진 상처들과 아픔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것이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되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상처들이 더 이상 우리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즉 우리가 거하게 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새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돼서 더 이상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냥 지워져서 없어져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떠한 아픔이나 슬픔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것이 결코 없으리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보는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것이 다 고쳐지고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이,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이제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옛 에덴 동산과 새 에덴 동산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새 에덴 동산에 저주가 있었죠. 저주가 있다는 것은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해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라는 저주가 우리 가운데 왔고, 또 율법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의미로서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 에덴 동산에 저주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에덴 동산은 왜 저주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순간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 즉 새 에덴 동산에 다시금 이런 시험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거나 이런 일이 또다시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첫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지어졌냐면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에덴 동산에 갈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죄가 없는 몸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이, 거기는 저주가 다시가 없는 것이. 여러분, 율법을 지킬 일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 우리 가운데 다 완성된 것이, 그때가 되면 율법이 다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전 말씀에 살펴봤듯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그 생수의 강이 에덴동산 가운데 흐르고, 이 생수의 강이라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고 했죠.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새 에덴 동산은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유혹이나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는 곳이 새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겨내어 바라며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없는 곳이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일어나는 어떤 유혹이 없는 곳, 어떤 시험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성취되어서 신자의 가장 큰 바람이요, 가장 큰 기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분리가 아니라, 더 이상 나눔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얼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면 하나님의 이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옛 에덴 동산과 또한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또한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는 모세에게 이런 표현을 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자체가 저주요 죽음이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봅시다. 1장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래서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눈으로, 시각으로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각으로 그냥 봐서 그냥 하나님 계시구나 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본다는 의미, 성경에서 본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완전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이 본문에서 본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그 영광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충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충만함이 하나님 전체를 다 아느냐?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높음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조금 더 어떤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날에는 야 예수 믿어, 예수님 알아야지,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에는 목사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도 없습니다. 누가 할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여러분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로, 또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때는 다 알아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말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이해의 최대의 한계를 그날에는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인 것이. 그 다음 봅시다.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새 에덴 동산의 마지막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새 에덴 동산은 밤이 없는 곳입니다. 밤이 없다는 의미가 상징이죠. 무엇 상징합니까? 밤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는 것이. 또한 이것의 의미가 앞절의 4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어둠이나 무지함이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이 그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며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충만할 것입니다. 물론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가 없냐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어디냐면 새 에덴 동산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가득하여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에덴 동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왕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왕이라는 표현이 자꾸 인간적으로 잘못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꾸 왕 노릇에 대한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다스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누가 없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불못에 다 던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다스리지 않아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가 왕이 될 거야. 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호령하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 우리가 지배하며 다스릴 것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불못에 들어갔는데 누굴 다스려요. 또한 성도가 성소를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때문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왕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 에덴 동산에 주었던 첫 번째 사람이 주었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또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편이죠. 그것이 왕 노릇하는 것이, 그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왕을 복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며 보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노릇한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움이라는 표현 속에서 모든 것이 복원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고요. 그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셔서 처음 것과 전혀 다른, 처음 것이지만 원래 있던 것이지만
처음에 있던 것보다 더 다른, 더 새로운, 더 온전함으로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계명들을 다시 보고 나서 우리는 다스림이여 그것을 또한 그것을 지배함을 냠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보존하고 또한 그것을 관리함을 냠아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또 우리가 주는 교훈들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 이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는 누구만 기록됐냐면 누구를 위한 장소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장소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에덴 동산이 이런 것이라면 그곳에 가기 위하여, 그곳에 있기 위하여, 또한 그곳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며 살 것인가 우리 늘 고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간다면 그것이 순결하고 정결한 곳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이고 또한 그곳이 죄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한 곳이라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곳에 무엇하러 가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모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거기에 가겠습니까? 거기서 외톨이 되게요? 의미 없이 그곳에 있게요? 무엇하러 그것을 들여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활력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신 그 생명력에 충만하고 그 풍성한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그것을 받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새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에게 그곳에 참여한 자로서 그것을 갈망하며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 그곳에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서도록 우리는 수고하며 인내하며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에덴 동산에 맞이할, 준비할, 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또 가고자 하는 그것에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